죽기를 기다리랴. 만일 우리가 성읍으로 가자고 말한다면 성읍에는 굶주림이 있으니 우리가 거기서 죽을 것이요. 만일 우리가 여기서 머무르면 역시 우리가 죽을 것이라. 그런즉 우리가 가서 아람 군대에게 항복하자. 그들이 우리를 살려두면 살 것이요 우리를 죽이면 죽을 것이라 하고 아람 진으로 가려 하여 해 질 무렵에 일어나 아람 진영 끝에 이르러서 본즉 그곳에 한 사람도 없으니 이는 주께서 아람 군대로 병거 소리와 말 소리와 큰 군대의 소리를 듣게 하셨으므로 아람 사람이 서로 말하기를 이스라엘 왕이 우리를 치려하여 햇사람의 왕들과 애굽 왕들에게 값을 주고 그들을 우리에게 오게 하였다 하고 해질 무렵에 일어나서 도망하되 그 장막과 말과 나귀를 버리고 진영을 그대로 두고 목숨을 위하여 도망하였음이라. 그 나병 환자들이 진영 끝에 이르자 한 장막에 들어가서 먹고 마시고 거기서 은과 금과 의복을 가지고 가서 감추고 다시 와서 다른 장막에 들어가 거기서도 가지고 가서 감추니라. 나병 환자들이 그 친구에게 서로 말하되 우리가 이렇게 해서는 아니 되겠도다. 우리는 아름다운 소식이 있는 날이거늘 우리가 침묵하고 있도다. 만일 밝은 아침까지 기다리면 벌이 우리에게 미칠지니 이제 떠나 왕궁에 가서 알리자 하고. 아멘. 네, 우리 하나님 앞에 우리 시온 성가대 찬양 올리겠습니다.
아멘, 아멘. 평소보다 갑절로 박수를 치고 싶어요.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우리 성가대 위로의 박수. 저는 우리 성도들의 화합의 박수. 네, 이렇게 감사합니다. 네, 우리 한번 기도하고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세상에 이렇게 아름답고 사랑스러운 공간이 있을까요? 세상에 이렇게 순수하고 열정적인 찬양이 있을까요?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이 찬양, 온전히 하나님의 영광만을 바라보게 하시고 애쓰고 수고하며 외치는 그 찬양이 하늘나라의 보좌를 진동하는 찬양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 감동이 오늘 이 시간의 말씀으로 쏟아질 텐데, 말씀에 외인되지 아니하고 말씀의 중심에서 아버지의 말씀을 받아 우리의 영혼의 춤을 추는 아름다운 시간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부족한 종을 가려주시며 아버지 친히 말씀하여 주실 줄로 믿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네, 오늘 본문 말씀 많이 아시는 말씀 중에 하나인데요. 이스라엘, 남북으로 나누어진 이스라엘이죠. 남쪽 유다,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한 유다, 남유다와 10지파, 남은 10지파로 집결이 된 북이스라엘, 그 북이스라엘 가운데에 수도라고 말할 수 있는 사마리아 성에 위기가 찾아옵니다. 사마리아 성에 찾아온 위기는 아람 나라의 베나닷이 자신의 온 군대를 다 총동원했습니다. 온 군대를 총동원했다는 것은 이번에 끝장 보겠다는 이야기인데요. 그 총동원하여서 전쟁을 일으키는 것이 아니라 이 사마리아 성을 오도 가도 못하고 꼼짝 못하게 성을 에워싸고 피 흘리지 않고 이겨보겠다는 그러한 심산으로 성문을 열지도 못하게 그렇게 지금 전술을 펴고 있습니다. 아람 군대가 쳐들어온다는 이야기를 듣고 이 사마리아 성 안에 있는 사람들도 이 생존을 위한 저들의 긴박한 상황을 보면서 전략을 세웠겠죠. 먹을 수 있는 것은 다 모아라. 안팎에 있는 모든 것을 다 모으고 버틸 수 있을 만큼 우리는 이 성에서 버틸 것이다. 안 나가도 돼. 우리는 이 안에서 잘 먹을 수 있어 하면서 이 음식을 모아놓고 기다립니다. 그런데 그것이 하루, 이틀, 한 달, 두 달이 지나면서 모아놓았던 음식은 점점 떨어져 가고요. 그리고 든든하게 여겼던 그 마음들은 점점 두려워지는 그러한 가운데에 그 장면 속에서 오늘 말씀이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그 당시에 어떤 전쟁사를 기록하는 것이 아니라, 전쟁의 전략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그때에 살아계셔서 이 전쟁을 섭리하신 하나님께서 지금도 살아계시어서 우리에게도 오늘 동일한 영적 전쟁과 육신적 전쟁 가운데에 있는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그래서 너는 어떻게 할 건데? 라는 그러한 말씀을 오늘 담아 주시는 것입니다. 특별히 오늘 말씀의 제목으로 우리가 침묵하면이라고 제목을 정했는데요. 본문에 있는 말씀 그대로예요. 우리가 침묵하면 무슨 일이 일어날까요? 기도하는 자가 기도하지 아니하고 침묵하면은 어떻게 그 영혼이 평안할까요? 말씀을 나누는 자가 나누지 아니하고 침묵하면은 그 말씀의 빈 공간을 무엇으로 채울 수 있을까요? 우리는 하나님께서 내주하여 주시는 성도의 삶을 살아야 하기 때문에 어쩔 수 없는 이 땅에서의 영적 전쟁을 치르게 됩니다. 말씀의 장검이 없이, 말씀의 무기가 없이 우리가 어떻게 영적 전쟁에 나아갈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침묵할 수 없는 이유를 오늘 말씀 가운데 함께 묵상하고, 사랑하는 성도들, 이 마지막 시대에 하나님께서 세우시는 영적 용사들답게 오늘도 나아가 승리할 수 있는, 승전가를 부를 수 있는 복된 삶으로 인도하시는 말씀을 우리 모두 받기를 바랍니다. 사마리아 성,
배경이 된다고 하는데요. 사마리아 성은 이름은 아름다운데 지금 이 상황 속에서의 사마리아는 절망 속에 갇혀 있습니다. 절망적인 상황이 대표적으로 나타나는 것은 성 밖에 사는 4명의 나병 환자들을 보면은 알 수가 있겠습니다. 이 4명의 나병 환자들은 성 밖에 있는 것이 어쩌면 다행인지도 모르겠는데요. 성 밖에 있는 나병 환자들의 우리 옛말에 그 좀 직설적이기는 하지만은 느낌은 더 좀 솔직한 것 같아요. 문둥병자들이라고 옛날엔 불렀죠. 지금은 나병 환자들로 이렇게 구별을 하고 있습니다만은 그들의 상황이라고 비참하다고 말할 수 없을 만큼 더 끔찍한 상황에 살고 있습니다. 우리 한번 가서 보실까요? 우리 7장 1절 말씀에 보면은 7장 1절 엘리사가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일 이맘때에 사마리아 성문에서 고운 밀가루 한 스아를 한 세겔로 매매하고 보리 2스아를 한 세겔로 매매하리라 하셨느니라. 이 상황은 굉장히 좀 그럴듯해 보이는데요. 내일이에요. 내일 이야기예요. 내일 이럴 것이라는 거예요. 지금 그렇다는 것이 아니에요. 여기서 말하는 고운 가루, 밀가루 한 스아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그 양을 재는 걸로 보면 한 말 10리터 정도 한 말이면 옛날에 말과 되가 있잖아요. 그래서 그 말 정도 되는 그러한 양이에요. 그것이 오늘 말씀에서 한 세겔에 매매가 될 날이 내일 올 것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한 세겔이라고 한다면은 노동자가 애써서 땀 흘린다면 그의 식구들을 먹일 수 있는 정도의 그러한 값어치입니다. 그럼 일할 맛 나죠. 우리 식구들이 다 먹을 수 있는데 게다가 이것이 한 말이래요. 하루 이틀 먹습니까? 한 말에 아무리 식구가 많아도 여러 날 먹을 수 있는 그러한 양을 기꺼이 지불할 수 있는 의욕도 생기고 소망도 생기고 그만한 밀가루도 생길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지금 오늘의 상황은 어떠냐? 오늘의 상황을 한번 봐요. 6장으로 올라가면은요. 6장 25절 한번 보세요. 6.25인데요. 우리나라의 6.25의 상황과도 비슷할 것 같은데, 자, 열왕기하 6장 25절 말씀 보면 아람 사람이 사마리아를 애워싸므로 성중이 크게 줄여서 나귀 머리 하나에 은 80세겔이요 비둘기 똥 4분의 1 값에 은 5세겔이라. 나귀 머리 하나에 은 80세겔이래요. 80이라고 하는 것은 거의 1년 연봉에 가까운 그러한 그 값어치가 있다고 하는데요. 나귀의 몸도 아니고 고기가 붙어있는 몸도 아니고 머리를 판다는 거예요. 저는 나귀 머리를 파는 것을 본 적은 없어요. 소 머리를 파는 것은 봤는데요. 나귀 머리는 파는 걸 본 적이 없습니다. 먹을 것이 고기를 건질 만한 것이 별로 없습니다. 그런데 우선순위로 몸에 있는 고기를 먹고 그래도 정 먹을 게 없으면은 그 머리라도 어떻게 좀 파서 먹을 걸 건져내나 하는데 은 81년 연봉을 갖다가 바쳐야 된다는 거예요. 비둘기 똥이 어디에 쓰였는지는 정확하게 제가 잘 모르겠지만은 비둘기 똥 4분의 1 값에 4분의 1 값이라고 하는 것은 한 500리터 정도 돼. 1리터의 한 절반 정도 됩니다. 그게 전부 다 밀가루여도 한두 사람 정도 빵 구워 먹으면 끝인데요. 그게 비둘기 똥이에요. 거기서 뭐를 건져낼 수는 있겠죠. 그것을 어떻게, 얼마를 준대요? 5세겔이라는 한 20일 정도 되는 15일에 보름에서 20일 정도 되는 노동자의 임금을 주고 그거 한 줌 얻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마저도 어떻게 됩니까? 이것마저도 성이 꽉 닫혀 있으니까 나가자니 아람 군대가 있고 안 나가자니 그 안에 있는 음식 다 떨어졌고 그야말로 기아와 굶주림이 이 성의 통곡 소리가 되는 겁니다. 어느 정도인지 아세요? 그 다음 절에 보면은 두 여인이 만납니다. 두 여인이 만나서 너무나 배가 고프니까는 아직 이성을 갖지 못한 어린 갓난아이, 품에 있는 갓난아이를 바라보면서 야, 오늘은 네 아이를 먹자. 너의 아이를 먹자. 내일은 내 아이를 내놓을게. 이 인간이 할 수 있는 일이 아니고요. 사마리아 성에 사는 사람들이 식인을 하는 사람들이 그런 종류가 아니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신들의 배가 굶음으로 말미암아 오늘은 네 아이를 먹자. 내일은 내 아이를 내어놓을게. 그런데 오늘은 그 아이를 먹고 내일은 내 아이를 내놓지 않아요.
온갖 그 먹기 위하여서 온갖 그러한 잡술들과 거짓들이 이 사마리아 성을 덮고 있는 그러한 상황이에요. 그러한 가운데에서 오늘 하나님께서 이 절망 중에서 놀라운 소식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일 이맘때에 너희들이 이 성 안에서 고운 가루 한 스아가 한 세겔이 되고 보리 두 스아가 한 세겔이 되리라. 사람들은 믿지 못합니다. 믿을 수가 없어요. 눈에 보이는 게 없는데요. 다 먹었거든. 다 먹었어요. 있는 게 없습니다. 감춰놓은 것까지 다 끌어냈을 겁니다. 없어요. 믿을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역사는 우리의 가능성에 있지 않아요. 하나님의 역사를 기대할 때는 꼭 이런 말들이 나옵니다. 믿을 수가 없어. 할 수가 없어. 갈 수가 없어. 없다라고 말합니다. 특별히 그 땅의 장관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께서 하늘에 창을 내리신들 그런 일이 있을 수 있겠느냐? 있을 수 없다는 것이죠. 여호와께서 하늘에 창을 내지 않는다고 않을 것이라고 하는 거예요. 왜? 저들은 우상을 섬기지 하나님을 섬기지 않아요.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지만 하나님을 우상처럼 섬기는 그러한 종교적 삶을 살고 있는 그 사람들이에요. 그러니 하나님이 늘 하늘에 창문을 활짝 연들 이런 일들이 있을 수 있느냐? 정확하게 말하면 이런 일은 있을 수 없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때 하나님께서는 놀라운 구원의 섭리를 시작하고 계십니다. 오늘 3절 말씀 다시 한번 봅니다. 3절 말씀. 성문 어귀에 나병 환자 4사람이 있더니, 성문 어귀에 나병 환자 4사람이 있다 하는 거예요. 사람이 있는 게 아니라 나병 환자 4명이 있다는 거예요. 나병 환자들은 사마리아 성의 사람이 아니라고 그 외진이라고 표현하지 않았지만 사마리아 성의 사람들 가운데에서 지금 성 밖으로 쫓겨나 사는 사람들입니다. 사마리아 성 어귀에 사는 저 사람들은 사마리아 성 안에는 식구들이 있을지 몰라도 만날 수도 없는 사람들이에요. 보통 우리와 같이 생활하던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몸에 흰점이 나타나고 이러한 이상 증세가 나타날 때에 제사장에게 가서 보여서 이것이 문둥병이다 나병이라는 판단을 받게 되면 그 즉시 그는 사랑하는 가족으로부터 떠나야 되고, 사랑하는 친구로부터 떠나야 되고, 직장에서 떠나야 되고, 아니 그 성 밖으로 나가서 살아야 되는 거예요. 살든지 죽든지 상관이 없어요. 밖에 나가야 돼요. 절기가 되어도 함께하지 못합니다. 저들은 어떠한 잔치 소리가 들려도 그냥 귀만 즐거울 뿐이지 참여하지 못하는 버림받은 존재, 잊혀진 존재, 아무것도 없는 존재예요. 아무것도 없는 존재. 소망 없습니다. 내일 없습니다. 성 밖에서 버림받은 존재로 살아가는 그 사람들, 혹여라도 성을 지나가는 사람들이 멀찌감치 사람 발자국 소리만 들려도 가까이 와서 그 거룩함, 그 오염됨이 전염될까봐 스스로 외치는 겁니다. 나는 더러운 존재요. 나는 더러운 존재입니다. 나는 부족합니다. 나는 할 수 없습니다. 나는 좌절 속에 삽니다. 이 어두운 그림자로 오지 마세요 라고 하면 아이고 깜짝 놀라서, 누구의 목소리인지 알 것 같기도 한데 깜짝 놀라서 곁으로 가지 아니하고 빙 돌아서 지나갈 수밖에 없는, 저들에게는 땅을 농사 지을 수 있는 자격도 없습니다. 저들이 땅에 농사를 지으면 땅이 오염된다 하여 농사할 자격도 안 줘요. 그럼 뭐 먹고 삽니까? 뭘 먹고 살아요? 그래서 저들에게 하나님께서 이 양심의 성 안에 있는 사람들, 일반 사람들의 양심에 허락한 것이 무엇이냐면은, 식구들이 밥을 먹다가 이 빵을 먹다가 아이고 참 누가 죽었는지 안 죽었는지는 모르겠지만은 아직도 살아있다면 얼마나 배가 고플까, 먹고 남은 빵 쪼가리를 성 밖에 그들이 사는 굴 안쪽으로 던져서 넣어주면은 그 빵 쪼가리 얻어먹고 사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그 빵을 긍휼의 빵이라고 해요. 긍휼의 빵, the bread of mercy라고, 그래도 그 긍휼의 빵을 얻어먹고 사는 사람이에요. 던져주지 않으면 못 먹죠. 이것은 자신들이 식구들을 더럽히기 싫어서 자신들이 결정한 법은 아닙니다. 열왕기하 13장 46절 말씀에 보면 그는 부정하니 나병 환자, 나병으로 발견된 자는 부정하니 혼자 살되 진영 밖에서 살지니라. 더 이상
인간 존재의 가치가 없는 바닥 생활을 살아야 합니다. 성 밖에 살아야 된다는 것은 단순히 성 안의 사람과 성 밖의 사람으로 공간적 구별을 말하는 것은 아니에요. 그것은 보호할 만한 그런 이웃도 없고 보호할 만한 무기도 없습니다. 무기 쥐면은 큰일 나죠. 그러나 적군들만 그들에게 위협이 되겠습니까? 야생 동물들, 짐승들 이런 것들로 인하여서 보호받을 것이 아무것도 없는 것입니다. 사마리아 성사람이라고 말합니까? 아닙니다. 말하지 못해요. 우리는 주소를 말하려고 하면은 어디에 삽니까? 그럼 네, 저 상현동에 살아요 말하지만 저들은 상현동에 살아요라고 말도 못하는 게 소속이 없어요. 소속이 없어요. 나는 그저 부정한 자인 거예요. 부정한 자. 땅을 갖고야 내일에 대한 소망이 있고 일을 해야 수입에 대한 기대를 가질 수 있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저희들은 그냥 절망의 삶을 사는 사람들입니다. 그 사람들에게 긍휼의 빵이 떨어질 리가 없습니다. 그래야 해서 오늘 4절 말씀에 보면 그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만일 우리가 성읍으로 가자고 말한다면 성읍에는 굶주림이 있으니 우리가 가서 죽을 것이요, 만일 우리가 여기서 머무르면 역시 우리가 죽을 것이라. 그러면 우리가 가서 아람 군대에게 항복하자. 그들이 우리를 살려두면 살 것이요, 우리를 죽이면 죽을 것이라. 성 안에 들어가도 여기도 죽으니, 성 안에 들어가도 죽고 여기도 죽으니 기왕 죽을 거 한번 저 아람 군대에게나 한번 가보자. 거기에서 살려주면은 혹시 살 수 있을지 모르겠다. 아무런 방법도 길도 보이지 않을 때에 이것을 방법이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아람 군대 진영으로 가보자. 그런데요, 그 순간이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시작되는 순간이 되는 것입니다. 그들이 한 마음으로 결단을 합니다. 우리가 아람 군대의 진영으로 가보자. 보통 사람들 같으면 결정할 수 없어요. 그런데 절망 중에 살아가던 사람이 절망의 끝에 섰을 때에는 그저 한 가닥 희망이라도 가지고 거기에 가서 한 끼라도 얻어먹고 죽을까? 그들은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그 두려움을 오늘 성경 말씀은 이렇게 말해요. 말씀합니다. 5절 말씀 보면 아람 진으로 가려 하여 해질 무렵에 일어나. 해질 무렵에 일어나. 왜 해질 무렵에 일어날까요? 왜요? 뭐라고? 제가 이제 연세가 만만하여져서 귀가 뭐라고? 누가 한번 씩씩하게 대답해 주실 분. 왜 해질녘에 가자고 했을까요? 그렇죠. 못 알아볼 수 없는, 내가 문둥병에 찌그러졌는지 문둥병에 몸이 망가졌는지 그런 못 알아볼 수 있는 그런. 근데 여러분, 못 알아보겠습니까? 물론 멀리서 보면 해질역에 출발했으니까 도착할 때쯤 되면은 깜깜해서 잘 모르겠죠. 누구냐? 이렇게 해서 보초한테 들키기는 하겠지만은, 그런데 가까이 가면 모를까요? 알거든요. 그런데 불구하고 저는 이게 해질녘에 출발했다는 것이 지혜로운 것이 아니라 너무나 안타깝고 너무나 마음이 씁쓸해요. 그 정도일 줄이야? 가까이 가면은 분명히 나타날 건데 그 한순간에 그것마저 소망이랍시고 해질녘이라도 출발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전혀 가망이 없어 보일 것 같은, 그래도 가면 들키면 죽어 라고 우리가 방금 생각이 났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들이 어떻게 했다고요? 일어났다는 거예요. 해질녘에 저들이 일어났대요. 어디로 가려고? 아람 진영에 들어가려고 일어났다는 거예요. 놀라운 결단이고 놀라운 은혜가 여기서 시작이 됩니다. 일어나야 돼요. 가봤자 죽어. 그러면 앉아서 죽는 거예요. 이 성경에도 기록이 안 됐을 거예요. 그런데 저들이 일어났다는 거예요. 버림받은 존재임에도 불구하고, 성 밖에서 구차하게 얻어먹고 사는 존재임에도 불구하고, 왕년에 뭐 했는지는 모르겠지만은, 그러나 저들이 동일한 상황에 처해서 이제는 끝장 막장 죽음의 마지막 자리에서 저들이 함께 일어났다는 거예요. 할만해서 하는 거 아닙니다.
갈만해서 가는 거리가 아닙니다. 살 수 있는 소망이 있기 때문에 아랍 나라 사람들은 마음씨가 좋다더라, 가면 살 수 있을 것 같다더라, 그래서 가는 소망이 있는 것이 아니에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저들이 일어났다는 거예요. 일어났다. 너무 어렵다고 아예 저거 해봤자 안 되는 거야. 안 됩니다. 안 돼요. 지금은 때가 아니라고 고집 부리지 말라고 그렇게 해서 얻을 게 없다고 말하면 아무것도 못 얻어요. 일어나야지. 일어나야죠. 일어나야죠. 계셔서 내가 이 말씀을 드리기는 참 죄송한데, 우리 은퇴하신 장로님이 오늘은 이제 가벼운 이 패딩 잠바로 입고 오셨는데, 아마 제가 여쭤보지는 않았는데요, 오늘 대중교통 타고 오셨죠? 네. 저 복장이 젊어 보이고 멋부리려고 봄 기운을 느끼려고 패딩을 입고 온 게 아니라요, 대중교통을 이용해서 오신 거예요. 어디에서? 김포에서. 김포가 유명하니까는 올만한 것 같이 느껴지나요? 김포의 구석에 옛날에 전원일기 찍었던 그 동네에서, 그 동네에서. 장로님이 좀 늦게 도착을 하셔서 제가 이 앞에서 들어오시는 모습을 보는데 울컥했습니다. 가까운데 교회에서 예배 드려도 되는데 여기까지 1시간 반, 2시간. 좋은 차가 있으세요? 좋은 차가 있는데 왜 대중교통을 타냐면 요즘 깜빡깜빡 주세요. 80이 가까우세요. 내일 모레. 여러분, 어렵다고, 안 된다고, 안 맞다고 안 하시면은 아무것도 못 얻습니다. 마지막 소망을 가지고 그래도 말씀의 터에, 진리의 터에 사랑하는 이 복음의 믿음의 동지들과 공동체 안에서 우리가 이 모습 이대로 하나님 앞에 같이 서기를 원하는 간절한 마음으로 일어나야죠. 일어나야 됩니다. 고린도전서 9장 16절 말씀에는 사도 바울은 내가 복음을 전하지 아니하면 내게 화가 있을지로다. 바울 사도는 그리스도인들을 죽이던 자에서 그리스도인들을 살리는 복음을 전하는 자가 되었습니다. 놀라운 구원을 약속받았죠. 그 약속을 받은 것만 해도 사형수에서 나오는 걸 뭐라고 하죠? 자유인으로? 네, 사형수에서 완전히 그것이 탕감받고 자유인이 되어서 밖으로 나온 그런 느낌일 거예요. 그런데 사도 바울은 그 복음을 전하기 위하여서 자신의 전 생애를 드리지 않습니까? 움직여야 되고 일어나야 됩니다. 저들에게는 소망이 없었지만은 마지막 정말 바늘구멍 같은 그 소망을 가지고 일어났던 것입니다. 야고보서 2장 17절 말씀에 보면은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라 그랬어요.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라. 아무런 의미가 없는 그러한 믿음, 이름 2글자 붙들고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그 믿음이 명령하고 믿음이 밝혀주고 믿음이 보여주는 그 길을 향하여서 일어나야죠. 연약합니까? 두렵습니까? 그러니 이 공동체가 있잖아요. 이래 공동체가 있잖아요. 같이 갑시다. 일어납시다. 4명의 문둥병자들이 같이 일어나서 가는 거 아닙니까? 우리에게는 필요한 것이 적진을 치고 들어가는 그런 용맹함이 아니라 함께 일어나 나아가는 한 발자국이 필요한 거예요. 한 발자국. 어려운 일을 할 때에 더욱 그렇죠. 같이 갑시다. 으쌰 하잖아요. 으쌰 하잖아요. 그거 안 돼. 해서 뭐해? 득이 있어 없어? 이런 거 계산하느라고 뒤에서 팔짱 끼고 그것을 판단하는 사람이 아니라 함께 일어나는 그러한 믿음의 동역자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일은 되게 해야 돼요. 하나님의 일은 되게 해야 됩니다. 그럴 때에 저들이 적진에 일어날 때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오늘 6절 말씀에 보면
이는 주께서 아람 군대로 병거 소리와 말소리와 큰 군대 소리를 듣게 하셨으므로 아람 사람이 서로 말하기를 이스라엘 왕이 우리를 치려 하여. 제가 좀 시간 때문에 좀 자르겠습니다. 아람 군대에 의해서 난리가 난 겁니다. 갑자기 땅이 진동을 합니다. 웅성웅성, 왜 이러지? 무슨 소리, 무슨 일이지? 말발굽 소리가 들립니다. 사람들의 웅성하는 그런 함성 소리가 들립니다. 아이쿠야, 이 사마리아에 있는 저 왕이 우리 이 우리 군대를 대적해서 전쟁하자고 햇사람들의 왕들에게, 또 애굽의 왕들의 왕에게 저들이 값을 내어서 군사를 사서 이 전쟁에 보내나 보다. 사마리아는 만만한데, 할만한데, 애굽, 아이고야, 햇사람들과 연합했다고? 아이고야, 이건 힘들어. 야, 살자 하고 도망가는 거예요. 그 걸음이 어떤 걸음인데, 나병 환자 4명의 걸음이에요. 나병 환자가 떳떳하게 오기나 했습니까? 밥 좀 주시오 하면서 왔겠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안 된다니까. 가면 죽어. 여기 그만 가자. 그래도 한번 가보자 하고 조심조심, 돌소리라도 날까봐, 발자국 소리라도 날까봐 벌벌벌벌 떨면서 나아가는데, 그 소리를 하나님께서는 말발굽 소리로 바꾸시는 거예요. 그 소리를 천지가 진동하는 군대의 소리로 바꾸는 거예요. 못한다고, 약하다고, 없다고 주저앉으면 안 돼요. 안 됩니다. 일어나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기회인 줄로 믿고 우리가 다시 한번 일어나서 하나님의 거룩한 일,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일, 민족을 살리는 일, 민족을 구원하는 일, 그러한 일에, 복음을 증거하는 일에 우리가 함께 일어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바라보는 판단자가 아니라 함께 가서 땀 흘리는 믿음의 동지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랬더니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떨며 들어갔더니 그 군대 장막에 아무도 없어요. 먹던 음식, 남겨진 음식이 그대로 있고, 저들이 짊어지고 갈 만한 것들도 그냥 불이 나게 도망가느라 다 놓고 갔어요. 은금, 이런 보물들, 폐물들 다 놓고, 이 사람들이 장막 하나를, 그 안에서 있는 고기, 음식을 다 먹고 그 은금을 다 감춰놓고 또 다른 장막으로 가서 또 먹기 시작합니다. 또 이렇게 이 은금을 챙기기 시작합니다. 그러다가 문득 한 사람이 생각을 합니다. 야, 이거 우리는 여기서 오늘 배 터지게 먹고 우리는 이 많은 보물들을 챙기는데 저 성 안에 있는 우리의 백성들은 어떻게 하지? 그랬겠죠. 야, 우리 있는다고 생각이라도 하겠어? 우리한테 언제 사랑을 베풀었어? 우리에게 이 저주받은 몸이라고 쫓아냈지?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도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저들의 마음은 하나로 모입니다. 오늘은 이 복된 소식이 있는 날이거늘 우리가 여기에서 우리 배만 채울 수가 없다. 돌아가서 사마리아 성에 이 놀라운 소식을 전하자 하고 일어나서 저들이 혹여라도 성 가까이 가면, 야, 우리도 먹을 것이 없는데 하고 돌을 던져서 우리를 가까이도 못하게 할 수도 있지만, 그래도 어떻게 합니까? 갑니다. 가요. 사마리아 성으로 갑니다. 이 이야기가 소설보다 감동이 되는 것은 실제적인 역사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저는 이런 말씀을 묵상하면 가슴이 뜨거워집니다. 하나님께서 쓰시는 사람은 대단한 사람을 쓰시고 훌륭한 사람을 쓰시고 실력 있는 사람을 쓰시고 일이 잘 되는 사람을 쓰시는 게 아니에요. 내가 무엇이라고, 나는 아무것도 아닌데 이 벌레만도 못한 나를 무엇이라고 우리 아버지 나를 기억하십니까? 나를 위하여 그 독생하신 아들을 십자가에 올리십니까? 내가 그만한 가치가 있습니까? 그래, 내가 너를 위하여 나의 독생하는 아들 예수를 십자가에 올렸다. 아버지의 마음, 이 마음을 받고도 감동이 없다고요? 이 마음을 알면서도 우리가 감사가 없다고요? 찬송을 못하겠다고 입을 꼭 다문다고요? 이 사랑을 받고도, 이 생명을 갖고도 우리가 내 배 채우자고, 오늘은 내 날이라고 나를 만족해 하겠다고 거기서 멈추겠다고요? 아니요, 그러시면 안 됩니다. 그럴 수 없습니다. 저 사마리아 성 꽉 닫힌 저 강철문 안에는 아직도 죽어가는 사람들, 아직도 네 아이 먹자, 내 아이 내줄게 하는 그러한 궁핍함과 굶주림이 여전히 죽어가는 그 백성들이 있는데, 나병 환자들은 이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사마리아 성을 향해 나아가기 원합니다.
오늘 제가 우리 중에 한 분이 바로 이 나병 환자 4명 중에 한 분일 수가 있습니다. 저는 말씀을 다른 사람을 대입해서 말씀을 보는 경우는 거의 없어요. 제게 주시는 말씀이라 생각하니 나는 아람 군대 아니고 사마리아 성 안에 내 성벽 안에 갇혀 사는 사람 아니고 들여진 바 되어서 던져진 바 되어서 살아가지만 여전히 무명이며 여전히 얻지 못하는 나병 환자들,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살 수 없는 그러한 연약한 존재, 제 존재를 생각하니 하나님께서 잊혀지고 버려지고 외면당하는 나를 아버지가 말씀해 주시고 아버지가 붙잡아 주시니 그러면 됐습니다. 여기 가도 죽을 것 같고 저기 가도 죽을 것 같지만 그래도 기왕에 죽는 거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 하나 붙들고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는 아름다운 복음이 있는 날이에요. 복음이 있는 날. 복음이 뭡니까? 아버지의 생명을 내 생명 되게 하신 거잖아요.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주해 주시고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시고 자격 없고 능력 없고 외면당하고 버림받고 땅바닥 끝바닥 인상까지 내려간 나를 사랑하시잖아요. 나를 바라보시잖아요. 그리고 우리가 그를 아버지라고 부르지 않습니까? 이게 복음이에요. 성경 66권을 절절절절 외운다고 해서 복음은 아니에요. 그건 소리라고요, 소리. 설교를 들어도 설교를 1시간, 2시간, 100시간을 들어도 그것이 나와 상관이 없다면, 내 가슴에 말씀하시는 말씀이 아니라면 그건 시끄러운 목사의 소리일 뿐이지 복음이 되지 못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복음 안에 삽니다. 이 복음을 허락하여 주셔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나병 환자보다 부족하고 나병 환자보다 연약한 나에게 하나님 아버지 이 생명을 주시어서 오늘도 이 날은, 주의 날은 내게 이 복음이 있는 즐거운 날이니 어찌 잠잠하고 있으리요. 가운이라도 내 몸을 가려서 찬송하기를 원합니다. 사람들 앞에 서기 어려운 그러한 성향이지만 아니요, 하나님 앞에 찬양하기를 원합니다. 내가 미련하고 연약하여 무슨 말인지 알지 못하겠지만 그래도 한 말씀 하옵소서 말씀을 들으려고 집중합니다. 그래야 살 것 같아요. 버림받은 나병 환자들도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에 쓰임 받았습니다. 그렇다면 나도 사용하지 않을까요? 나도 좌절 가운데 앉혀놓지 아니하고 일어나서 주의 영광을 위해서 쓰시지 않을까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장로님 기도하신 것처럼 철문닫히고 개인적인 은폐 속에 살아가는 이 시대에 이제 신방이 내일부터 시작이 되려고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소망의 역사가 나타나며 나병 환자의 방문을 받아 사마리아 성이 생명을 회복하고 복음이 장악한 것처럼 그것을 위해서 우리는 함께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이 시대를 향한 하나님의 부르시는 나병 환자들이여, 우리의 이 부끄럽고 죽음 같은 생명을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다 쏟으셔서 다 씻어주시고 다 용서하시고 다시 살려주셨으니 생명으로 나아가 외치시는 복된 성도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가 침묵하면 아무도 들을 수 없는 복음, 나를 살리신 하늘 생명 복음,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 일어나서 나아가려고 합니다. 아버지 홀로 보내지 마시고 저들의 발자취가 말발굽 소리처럼 들리게 하시고 군대의 행진처럼 들리게 하시고 여태까지 가로막았던 불신의 장벽들, 그러한 장벽들이 다 무너지고 깨어져서 오늘 여호와 하나님의 놀라운 복음이 승리하는 잔칫날이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